PPT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내일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여.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육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그 17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라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괴롭혀 드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어떻게라는 단어가 사실 앞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1장부터 보면요. 1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 안 했잖아요.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1장 이 6절에 보니까요. 1장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진짜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요. 7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는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일컫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더럽히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나하고 엇박자 나면 누가 틀렸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면 분명히 여러분 잘못입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하든지요. 하나님도 이게 먹는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분명히 뭐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못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해도요. 감정적으로 일단 탁 틀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라기 성도들 자꾸 어떻게 묻고 있는데 실은요.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하고 틀어지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왜 어디서 틀렸는지를 물으면 쉬운데요. 자꾸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따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들고 그래 내가 틀렸어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하고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물론 이제 욥이 하나님께 논쟁을 하죠.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 좀 잘못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막판에 가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우리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절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엇박자 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말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좋아하시죠, 솔직히.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 싫어하시면 심판하실 건데 절대 심판 안 하시네요. 솔직히 걔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한테 갚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진짜 정의 전혀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안 해. 하나님은 그들 좋아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정의를 안 갚아. 하나님 무관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남을 이야기하고요. 정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도자부터 백성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얼마나 거짓된지를 고발하셨는데요. 사람이 참 여러분 자기중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시네요. 그때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말고 남은 다 악을 행하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 정의를 행하는 자에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갚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기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악을 행하는 그들을 지금 이렇게 치는 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득이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는 보상 안 해주시고 저들에게는 보복 안 해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저거 확 죽여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은 진짜 나한테는 잘해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상 그러면 그들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말라기서 후반부에 보면 또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야, 하나님 섬기지 마.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마. 너무 많이 하면 손해야.
최대한 몸을 사려. 그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혹 못 지켰다고 너무 막 회개하느라고 슬퍼하지도 마. 지나친 회개는 정신건강에 해로. 그냥 아유 미안해요 하고 넘어가. 이렇게 대충 해. 말씀도 대충 듣고 회개도 대충 해.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야, 하나님 앞에서도 좀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싫은 건 싫다고 딱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제 맘대로 끌고 다닐 테니까 딱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주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휘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성공하려고 하면 너무 착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순둥이가 되면 안 돼. 좀 악바리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도, 긴장하고, 함부로 안 대하고, 악바리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진하게 다 믿으면 큰일 나. 일단 의심부터 해. 그리고 웬만한 건 이러니까 아니죠. 이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속속 피해 나가. 그 순진하게 믿었다가는 된통 당해. 이런 이야기를요. 자기들끼리는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저거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복 안 주세요?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들이 사실은요. 우리 언어 생활해 보면 이게 지금 이제 5가지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솔직히 말하면 신자들이요. 꽤 사실은요 보면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계속 너무 이렇게 막 선명하게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은 입에 잘 못 담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할 때 거의 이 5가지에 다 걸리고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요. 항상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무조건 폭폭폭폭 이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항상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따져 묻는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입술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그 심판의 이렇게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의 죄에 되게 민감하신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어디를 눌러도 예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를 눌러도요, 예수님 기쁘신 분이셨잖아요. 예수님 진짜, 감사가 넘치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 온유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눌러도 이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 살짝만 눌러도요. 원망이, 불평이, 막 정죄가, 막 서운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예수님 닮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상태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다른 게 아니라 자아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제일 반대말이고요.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건 사탄 충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의 범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자세히 살피는 자들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본문으로 가서 17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들이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하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이 정의를 이루어줄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엄청나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요, 분명히 자기들에게는 갚아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주시냐고 하면, 그들이 믿는 바는 한 이때로부터 400~500년이 지나서 사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키고 모든 이방인들은 짓밟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을 방을 데우는 장작으로 사용하고 자기들은 모든 것 위에서 다 누리게 되는 거, 그게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정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좌지우지하는 거,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 정의의 하나님 왜 안 오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메시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리고는 갑자기 도둑과 같이 이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자가 와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예비사역의 유일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있으면요, 사실은요, 자랑하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했어요. 근데 당신은 뭐 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랑이 아니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떠벌리는 거잖아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했고, 내가 이 큰 소리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리와 장기들은 나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랑 대신에 회개하게 되고요. 또,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의 끝자락에 하면 반드시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내가 지금도 성전 바깥 언저리에서라도 당신을 바랄 수 있는 거,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바로 보십시오. 이 겸손, 다시 말하면 회개와 감사를 불러오는 이 겸손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하는, 예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지금 자랑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감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목베 죽이는 자리에 있는지,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세례 요한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나서는요, 왜냐고 하면 회개 없는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면 진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으니까요. 근데 회개해서 준비시키고 오시는데요. 오시지만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모했는데 메시아가 오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라기 시대에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에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찾아오시는데, 그러니까 막 그들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막 열광적으로 맞았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로마 끝났어. 이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이거 조그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대적들은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끝났어. 그랬는데요. 실은 메시아는 그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사실 며칠 사이에 저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임하시는 이 임하심이요. 사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능히 당하고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빨리 심판 안 해주신다고 빨리 보상 안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래 갑자기 올 거야. 그런데 너 이 모습이기 때문에 심판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정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의 임하심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용광로와 같이 임할 것이고요.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잿물은 잘 모르시지만 양잿물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청년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말이 좀 통할 것 같아요. 양잿물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옛날에 자살할 때 저기 뭐랄까 양잿물 마시고 이렇게 시골에 안양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막 양잿물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메시아의 임하심이 용광로와 같고 양잿물과 같을 것이다. 근데 용광로는 금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에서 순수한 금을 빼내는 것이고요. 양잿물은 더러워져 있는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표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너무 불순물이 많고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스스로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 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길을 끊은 것이고요. 그들이 불과 같고 양잿물과 같은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영원에서 끊어버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목적은요, 사실은요,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광로 불에 내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양잿물 마셔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용광로 불의 목적이 나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을 연단하는 거잖아요. 100%, 99%, 99.9% 만들기 위함이고요. 양잿물이 더럽혀진 것을 표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은요, 사실은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함이고 표백하기 위함인데요. 교만한 자들은 이 불 앞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그때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표백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능히 당할 수 없고 능히 설 수 없지만 겸손한 자는요, 능히 그 연단을 당해가지고요, 깨끗한 자가 되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신자의 별명을 레위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자손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배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끗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시는데, 금같이, 은같이 단련해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지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이 부정하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서 얻은 물질 가지고요. 제가 표준을 모르겠는데 노름용어로 갱핀? 저 노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떼주는 걸 뭐라고 해요? 개평. 예, 개평. 예, 개평. 개평 주듯이 헌금한 거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혹은 하면서 참 번거롭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역겹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재물 드릴 때 재물에서 똥을 빼는데요. 그래서 영문 밖에 버리는데 그 똥을 얼굴에 쳐발라가지고 그 똥하고 같이 그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돈 좋아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요, 하나님도 돈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해놓고는요, 개평 주듯이 헌금하고요. 그거 좋다고 제사장들은 받아가지고요,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이 불 앞에서 연단되어진 레위자손,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은요, 진짜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오늘 그 영상 하나를 이제 보았는데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나이가 이제 99세신데 그래도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어쨌든 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지금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개종하고 나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이제 임종과 이제 죽음을 넘어서 영혼으로 가는 과정을 너무 기대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 99세인데 참 이렇게 평생을 잘 살아오셨고 또 죽음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고 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요. 행실에 종말로 본을 보인 지도자들을 유념해서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적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막 무슨 구체적인 교리 가지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되게 제한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평생을 살아보니까 두 가지를 느끼는데 악마는 유혹하고 하나님은 실현한다. 그러니까 평생이 편안했다. 뭐 하나님 믿고 나서 평생이 편안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한 거라고. 우리 평생은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용광로를 지나는 시간이고요. 양재물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고 하면 사단은요. 악마는 유혹하고 하나님은 시련을 준다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신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신실함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겸손하면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더러워서 못하겠네.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거지는 갈 데가 없어요.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겸손하면요, 신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신실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99세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두 가지는 악마는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시고 신실한 사람은 악마도 결국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결국 버리지 않는다. 이게 자기 인생 살아오면서 느끼는 교훈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험 앞에서요. 이 불 앞에서 유혹이 되어서 교만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 아니면 하고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끝나지만, 여러분, 시험 앞에서요, 진짜 이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어 있는 사람은요, 이것 통하여서 전혀 다른 결과, 금과 은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여러분, 바른 예배란 일단 말씀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실패는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한 번도 성벽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의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 정의를 행하라고, 탐욕에 대해서, 또 강포함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11조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하면요, 정의하고 아무 상관없고 탐욕의 화신이 되고요, 강포 지금 갑질하는, 근데 그 사람 지금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없을까? 아니요. 나는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독교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명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딴에 무슨 그 교회에서 총도 원주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야, 너희들 뭐 그 종교 한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이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 시대와 제일 어울리는 종교가 기독교야. 웬만하면 교회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일단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기분은 좋았죠.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 야,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빠지는 놈들 정신 차려! 그러고 나왔어요. 시대 정신에 맞대요. 왜냐하면 막 탐욕에 가득 찬 이 시대에, 경쟁에 가득 찬 이 시대에, 파이팅 넘치는 종교, 이렇게 탐욕, 그분 별명이 깨구리였는데요. 이렇게 진짜 뭐랄까 욕심 많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시대 정신에 맞대요.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영과 진리할 때 진리 일단 말씀 없이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바른 예배가 되어지느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 기준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뤄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요. 아파요. 찔러요. 예, 힘들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찔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계속 힘들고 계속 아프고 계속 찔리다가 화딱 질러서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앞에서 힘들고 아프고 찔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이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앞에서 미가서에서 보았지만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요, 죄를 짓지 않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두 번째 정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말씀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용기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면 꼭 남은 자 되어서요,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금과 은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절 볼 차례죠.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련 연단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씀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전이 온전케 되고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면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예배가 드려진 적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런 예배가 드려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과 고대는 사실은 그 옛날은 고대는 조금 더 과거라고 하면 옛날은 다윗 시대의 예배를 성경은 계속 회고하고 있고요. 고대는 모세 시대의 예배를 계속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때 진짜 성령이 임해서 드린 예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대로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기반해서 지었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실 솔로몬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말씀대로 준비하고요. 솔로몬이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세가 여러분들 자꾸 신앙의 어떤 위인을요, 영웅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 모세를 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일방적인 은총이기도 하지만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영웅이니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자 되어지면, 겸손한 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에 꼭 드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아까 읽었던 내용,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우리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막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봉사 그냥 절대로 몸살이면서 해. 하나님 말씀 못 지켰다고 너무 지나치게 회개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도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하고 딱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못되게 굴어. 너무 착하면 시키는데 또 하면 망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 의심해야지 화를 면해. 다 믿었다는 큰일 나. 뭐 그딴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앞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자꾸 내 귀에 들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피차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섬기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더 지키자.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신 것에 대해서 더 가슴을 찢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순한 사람 되자. 더 순전하고 착한 사람 되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부 받아들이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 되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속 여러분 이렇게 전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피차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하는 것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거 막 서로 이야기하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주께서 기록하신다고 했는데요. 너무 기쁘니까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당장은요, 여러분 계속 앞에서도 우리가 미가서에서도 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기뻐하지 마시고 뭘 주세요. 아니 미워하지 마시고 확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진짜 부모 마음에 합한 일 한다고요, 바로 아유 고마워라고 돈 지어주면요, 그 아이 망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또 마음에 안 드는 일 했다고요, 바로 막 매질하고 하면요, 그것도 망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뻐하시고 단지 미워하실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게, 그래서 이를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 게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 17절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신실한 사람 되셔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셔서,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받을 잘했습니다.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정한 날 딱 되고 나면요, 하나님 특별한 소유 삼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요, 물건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있나? 그리고 막 고민하잖아요. 이번에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쓰겠지 해서 막 많이 버리지만 또 막 싸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사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소유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소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할 때 반드시 챙기고, 심지어 이제 이삿짐 포장 이사해도 그거는 빼가지고요, 챙겨놓거나, 아내한테 제일 먼저 물어, 그거 가져왔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특별한 소유잖아요. 다 똑같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특별한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자식이 있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를 다 공경하고 섬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식은요, 자식이지만 참 불황하고 뭐랄까요, 너무 좀 불효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막 항상 편애고 막 편애하거나 막 이러면 그거는 정말 나쁜 부모죠. 그런데 그냥 이래도 그냥 받아주고 이래도 그냥 받아주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이게 공평한 겁니다. 언제 유산 줄 때 보면은,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순간에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긴 이 하나님 경외한 자 반드시 갚아주셔서요. 18절에 보면요. 표시를 내시는데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 무슨 말이냐고. 그때는요. 너무 표시나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 섬긴 자는요. 누가 봐도 쟤는 의인 맞구나. 하나님 섬긴 자 맞구나. 왜? 확실하게 갚아주니까. 너무 표시나게 특별한 소유 삼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석으로 갚아주시니까. 악인, 하나님 섬기지 않은 자 진짜 불쌍하니까 표시 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연단받고 시련 받은 데 앞에서 겸손하여서 신실한 자 되면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자 되겠다고 하셨으니 그 자리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련 앞에서 깨끗해진 은과 금처럼 되어진 자의 예배는요,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한 소유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이 연단하는 불, 용광로 양잿물이요, 반대로 시험이 된 사람, 이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심판받는 사람의 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점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GT 본문에 보면요. 어렸을 때 맞이한 짝을요. 사실은 자기 정욕을 위하여서 자기 욕구를 위하여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 쉽게 이혼하고 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거, 이게 이제 간음하는 자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거짓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고요. 목사가 거짓말해도, 장로가 거짓말해도, 고위공직자가 거짓말해도, 다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거짓 맹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는, 내가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맹세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지방에서 재판하지 말고 중앙에 반드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그의 하나님에게도 속이는 이중의 죄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심판하실 자의 명록에 거짓 맹세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심판받을 사람의 리스트를 보니까요, 점치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점치지 마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를 들면 제사를 안 드리기 위해서 싸운달지 이런 일들은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친다는 것은요, 사실 우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입니다. 자기 믿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딱 하면 네 말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사는 폐지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자아라는 우상을 한국 교회는요. 전부 자아를 강화시켜줘서 예수 믿는 게 뭐냐고 하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하는 자. 초창기에는 한국 교회가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라고 성적으로 더 이렇게 윤리가 높으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슬람 사회를 가면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글이글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독교로 대변되어지는 뭐 이런 미국이랄지 이런 사회가 얼마나 포르노물이 넘쳐납니까? 근데 이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거든요. 물론 까보면 똑같습니다. 안에 다 더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일반인들, 이렇게 힘없는 일반인들, 특별히 무슬림, 가난한 무슬림들요, 되게 경건하게 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좋은 점이 해야 되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해 보십시오. 죄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데 기독교로 미국으로 대변되어지는 기독교는 막 성적인 타락이 막 엄청나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 뭐랄까요, 우월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 여러분, 이게 판단을 함에 있었어요. 우리는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계속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 무슨 트럼프가 하나님의 뭐 예언자인 것처럼 자꾸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뭐 온갖 다 건드린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온갖 여자들 다 건드리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지자입니까? 그런 저급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3월 1일 날 무슨 정신 빠진 기독교인들 또 뭐 모여서 뭐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공산화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모인대요. 정말 여러분 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좌로해도 암초의 좌쪽으로 좌파는요, 배가 암초에 걸렸을 때 좌쪽으로 빼자는 것이고 우파는 우측으로 빼자는 것입니다. 이래 빼도 배 찢어지고 저래 빼도 배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문제는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북한 문제 진짜 길이 안 보입니다.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안 해야 됩니다. 놔둬야 되겠습니까?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력이 차오르면요, 배가 낑낑하다가 풍 뜨면요, 암초가 아무렇지 않게 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사람이 기질적으로도 우파가 있는가 하면 좌파가 있습니다. 난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두 쪽이 있어야지 균형 감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사실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이쪽이 좀 더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이게 아무리 그쪽에 땡겨도 거짓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아닌 줄 알아야죠. 거짓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죠. 탐욕으로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죠. 강포함으로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거,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요,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전부 다 사실은 정의의 문제, 약한 자를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않느냐, 또 정의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는 자.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약한 자들 착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한 자에게 가가지고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 더 문제인 거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약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해줄게 하고 나서는요 지배하면서 지배하는 표시로 막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악인데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리스트들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거 해도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도 교회 다니면 됩니다. 이거 해도요 헌금하면 됩니다. 이거 해도요 장로 될 수 있고요. 이거 해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조금 지나면요 되게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악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여기 속히 증언한다는 것에 주어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누가 속히 증언한다는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 대해서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친히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불 앞에서 하나님의 양잿물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성전은요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성벽 다시 말하면 바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른 삶의 핵심이 뭐냐? 정의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요. 바른 성벽,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탐욕을 점점 버리고요. 내가 갑질하는 강포함을 점점 버리고요. 내가 거짓을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뭐랄까요 3일 절에 무슨 한다고 나오는 그 목회자 중에 다수가요 진짜 성적인 부분에서 엄청 제 마음대로 막 이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 대책위원장하고 지금 이 공산화를 막겠다면서 튀어나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그들에게 한국교회 대표 자리를 줬습니까? 자기들끼리죠. 정말 진짜 하나님. 근데요 되게 막 화가 나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데는요 악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것도 쉽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건 쉬운데요 내가 의인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메시아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으시고 내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 받으셔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 정말 나라 위에서 진짜 바른 성벽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용광 롯불 주님의 양잿물 앞에서 나는 소멸되는 사람의 나는 죽는 사람에 속할까요? 나는 이렇게 정결해지는 사람에 나는 기쁨이 되는 사람에 속할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소멸되는 사람 나는 죽는 사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정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불 앞에서 소멸될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신실성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다 소멸돼야 되지만 오늘 기독교인들 아니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내 모습 돌아봅니다. 나부터 여러분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멸되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인데요. 신실한 사람은 내가 뭐 워낙에 성실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하면 신실하게 돼 있고요. 교만하면 중간에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만 하면 주님이 소멸받을 자를 소멸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로 진짜 당신 앞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기쁨의 예배 드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민족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우리 진짜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